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그의 삶에 찾아온 정말 견디기 힘든 상실의 아픔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제럴드 시처는 인근 지역의 인디언 마을에 인디언 문화를 체험하고자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와 또 장모와 또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인디언 파티에 참여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파티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는 차에 의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그의 장모와 그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그날 파티에 함께하였던 인디언 부족 중 한 명이었고 이미 그는 만취한 상태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제럴드 시처는 한순간에 사랑스러운 가족을 잃어버리는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은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그 신앙까지도 건드리면서 그를 방황의 늪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시처는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신 하나님에게 분노하였고 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앞에 형통함과 축복보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거리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샤라고 하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러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세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당장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시련은 무려 3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이 먼 것처럼 느껴져서 그의 삶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서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손을 이 별들과 같이 많이 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때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선택을 하거나 실수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므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졌고 이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도저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모든 기대가, 아브라함이 꿈꿔왔던 모든 기대가, 그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왔던 그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날 만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형통함과 축복만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물질이나 질병으로 얻는 시험거리도 찾아옵니다. 분명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정말 간절한 소원인 가족의 구원보다도 오히려 가족들의 끊임없는 핍박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사장으로 바치라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쉬운 순종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결코 간단한 제사 방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짐승의 숨을 끊고 모든 피를 그 짐승에서 뺀 후에 내장과 뼈와 살을 각을 떠서 일일이 다 분리하고 살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기를 제거하고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암몬 족속의 제사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암몬 족속 사람들은 매년마다 그들의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어린 남자아이를 잡아다가 산채로 죽여서 몰렉신에게 태워 바치는 그러한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 족속에게 진노하셨고 율법에서는
이러한 인신제사를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복창이 뒤집어지고 그간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는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할 만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분명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내가 빨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서 바쳐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런 부푼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 이유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섭섭한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또는 공동체 가운데 도저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버티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테스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아주 큰 시험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원래 제가 한 3년 동안 직장생활과 지금 저희 교회 파트 전도사님들처럼 직장생활과 이렇게 주일 파트 사역을 병행했었는데 작년 그 직장생활을 하며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주일 파트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젊은 부부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다 자신이 아는 지인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마치 저에게도 무슨 여자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앞에서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저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한 후 저를 막 실컷 비행기를 태워주고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집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지금 사진을 빨리 좀 보내달라 하길래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나왔다고 생각한 사진 몇 장을 추려서 그 집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연락을 꼭 주겠다던 그 집사님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책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 뻔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러한 시험들 만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30년간 여기까지 왔고 이제 겨우 100세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겨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보통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줬다가 뺏는 사람들을 아주 치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직 그에게는 이삭 한 명 또는 이스마엘 또는 종의 아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 엘리에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에 뒤집어질 만한 시험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로 우리의 신앙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직 실상들을 아직 눈앞에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믿음에 바라던 소망들을 현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할 준비와 불과 도구는 다 준비되었지만 번제로 바칠 제물이 보이지 않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자신이 이삭을 정말 목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로 바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잡는 척만 하는 그런 제스처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향하였던 곳은 어디인가요? 어느 산이죠?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미리 보고 준비하신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번제로 바쳐진, 다 태워진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더 이상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제물 아들 이삭이 아닌 숲풀 가운데 숨겨진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 준비하시는 일, 여호와 이레를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돼요. 때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은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겨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일,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나눴던 제럴드 시처에게 갑자기 찾아온 상실의 아픔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통제 불가능인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한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고함치면서 제럴드 시처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간 그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방황의 시간들이 수개월간 지속됩니다. 제럴드 시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얼마든지 삶을 비관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깊은 상실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실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제럴드 시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에서야 내가 깨닫게 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깨닫지 못하였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가족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그의 많은 것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픔과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성숙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이해 못할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속에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